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전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일 예배는 온라인 실시간 생중계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되는 우리 부평제일 가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요 예배는 영상 예배로 수요일 오후 7시에 접속하실 수 있도록 링크 주소가 포함된 문자가 보내집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교회를 위한 정교인 특별 구시 기도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목요일 그리고 모레 금요일까지 이어집니다. 이를 위해서도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르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초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있다면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예배 드립시다. 지난 금요일 기도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이면 아마도 코로나19가 잠식되어서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까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인도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바람이었지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바람을 가졌느냐? 회중석에 성도님들이 없이 설교를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실 많이 어색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금요일 날 기도회 때는 구시 기도회 때는 이 목사님들과 신방 전도사님들이 앞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말 아무도 안 계십니다. 딱 한 분 방송실에 찬양과 방송을 담당하시는 우리 이육 전도사님만 계십니다. 성도님들 역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셨을 것입니다.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귀한 것들을 많이 깨달으셨겠지만 우리가 다시 모여도 앞으로 영원히 예배의 소중함 그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이 되니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익숙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처음에는 불편함이었지만 익숙해짐으로 모여서 드리는 것이 혹 불편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이 됩니다. 저 혼자만의 그냥 걱정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성도님들은 언제든지 이 자리에 함께 모일 준비가 되어 있으시죠? 정말 빨리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할 일,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할 일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최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정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가 전반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이르는 정부를 탓하고 또 신천지를 탓하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잘못을 우리가 분명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도 이런저런 탓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상황이 갑자기 나아지거나 갑자기 코로나19가 사라지거나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상황은 벌어졌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아야 할 것이고, 또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전파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계속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다보면 사실 나만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웃으면서 기분 좋게 무언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비판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속에서는 화가 나고 인상이 찌그러지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만 손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사실 이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스스로 스트레스를 자초합니까? 이 코로나19에도 일선에서 의료진과 또 정부와 질병관리본부가 나서고 있지만 우리는 누가 하셔야지 끝난다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유능한 사람들이 일선에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셔야지만 이 모든 것이 하루빨리 끝날 수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해야 되는 코로나에 대한 대응법들을 잘 준수함으로 인해서 이 위기를 하루빨리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결정을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결정, 모든 선택을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위기에 빠진 다윗과 일행들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위기 가운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현재 다윗은요,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고 있는 입장입니다. 또한 혼자가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다 도저히 갈 데를 찾지 못해서 이스라엘의 적국, 이스라엘의 앙숙인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는 사건이 사무엘상 21절 후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그 블레셋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에서 사울을 피해서 숨어 다니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두 번이나 사울을 살려주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울을 살려주고 이제는 괜찮겠지, 내가 정말 충분히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살려줬기 때문에 사울이 그 마음을 알고, 정말 사울도 고백했습니다. 다윗아 내 아들아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런데 그 와중에도 다윗은 두 번째로 사울을 살려주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사울을 살려줬을 때 이제 괜찮겠지 했는데 다시 자기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사울, 두 번 살려줬다고 해서 세 번, 네 번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사무엘상 우리 27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그리고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600명을 함께 데리고 갑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이 처음에 아까 말했던 사무엘상 21장에서 블레셋으로 도망갔을 때 그때 블레셋 지역의 왕은 아기스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27장에서도 이 블레셋 왕은 여전히 아기스 왕이었는데요. 처음에 이 다윗이 블레셋으로 갔을 때 사람들이 다윗을 다 알아봄으로 인해서 다윗이 미친 척하고 빠져나왔는데, 물론 시간이 흐른 뒤였지만 두 번째 이렇게 블레셋으로 갔을 때 과연 그때는 사람들이 다윗을 못 알아봤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첫 번째 갔을 때와 지금 27장의 상황은 많이 변했습니다. 먼저는 다윗의 세력일 것입니다. 처음에 블레셋에 넘어갔을 때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처럼 많은 인원이 다윗과 함께 하진 않았습니다. 지금은 600명의 장정들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600명 안에는 여자와 아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그 점과, 그리고 시간적으로 볼 때 처음에는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던 초기, 그리 오래되지 않았을 때에 다윗이 블레셋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럼 블레셋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을 수가 있죠. 어떤 의심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다윗이 위장투항을 하는구나. 위장투항을 해서 기회를 보고 우리를 배신하고 또 우리의 내부의 정보를 이스라엘에 넘기기 위해서 일부러 항복하고 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위장하면 정말 최근에 너무 떠오르는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신천지. 그렇습니다. 신천지가 위장을 해서 거짓으로 코로나19를 더욱더 급속도로 확산되는 그런 원인을 제공을 했습니다. 여전히 신천지에서는 숨기고 있는 신도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다윗과 함께하는 이 무리의 규모가 상당히 커졌다라는 점도 있지만, 여전히 의심받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결정적으로 27장에서 달라진 점은 그동안 두 번이나 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줬다라는 점입니다. 비록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적국이지만 아마도 다윗과 사울에 대한 내용들을 전해 들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더니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 다 여전히 사울을 살려줬고, 또 계속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이다 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기스 왕뿐만 아니라 다른 신하들 역시 다윗이 이스라엘을 등질 만한 충분한 이유와 명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21장과 27장에서 상황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다윗이 블레셋에 도망을 갔을 때, 블레셋으로 사울을 피해서 갔을 때 27장에서는 아기스 왕이 다윗을 받아줬습니다. 거주할 지역까지 내주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의 생각대로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적국으로 가버렸으니까 적국까지 가서 다윗을 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 왕 아기스가 마련해준 그 지역에 다윗과 다윗의 무리들이 거주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술 또 기르스 아멜렉 사람들을 습격하면서 자신의 필요한 것들을 조달하며 살았습니다. 습격하는 곳곳마다 그곳의 사람들을 모두 다 전멸시켰습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에게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가 남유다 남쪽 지역을 털었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니 아기스 왕에게 더욱더 신뢰를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사실은 처음에 약간의 의심은 있었지만 어쨌든 상황상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올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다윗에게 어느 장소를 마련해 줬더니 거기에서 오히려 남유다 남쪽 지역 사람들을 치게 되는
그러한 소식을 아기스가 들었을 때 아기스는 다윗에 대한 그 신뢰가 점점 더 쌓여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다가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적국이기 때문에 서로 맞붙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서로 싸우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블레셋도 이스라엘도 서로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블레셋은 이미 진군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울 왕도 블레셋을 대적하기 위해서 맞서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기스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8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아멘. 네,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 상황에서 이제 아기스 왕은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에게 너도 와서 우리 블레셋을 위해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말 곤란한 상황이죠. 정말 동족과 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전에는 거짓말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지만 이제 아기스 왕의 눈앞에서 블레셋 사람들 눈앞에서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정말 다윗에게 있어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언젠가는 반드시 일어날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분명 다윗은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생각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때의 그런 위기의 상황,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아기스 왕이 다윗을 데리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자 다른 지도자들이 다윗과 함께 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지역에 머무는 것은 허락해줬지만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죠. 아무리 지금까지 다윗이 정말 블레셋에 충성하는 것처럼 아기스 왕 밑에서 그렇지만 동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다시 인정받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블레셋을 배신하는 방법, 결정적인 순간에 블레셋을 배신하는 방법, 그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블레셋 편이 되었으면 좋았겠지만 반대로 그렇습니다. 이 전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다윗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그때 다른 지도자들이 반대함으로 인해서 다윗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되는 점이 지도자들이 반대한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아기스 왕에게 막 항의를 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저를 배제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블레셋에 충성했고 이스라엘은 지금은 저의 적국입니다 라고 이렇게 항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과 전투에는 나가지 못하고 다시 거주지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흘을 거쳐서 거주지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본문 말씀 30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아멘.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여러 지역을 습격했고 그 중에 아말렉 사람들의 지역도 있었습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과 병사들이 없는 틈을 타서 다윗의 거주지를 습격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아멘. 예,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부하들은 그 모습을 보고 성읍이 불타고 자기의 부인과 자녀들이 없고 모든 재산이 사라져 있는 상황 가운데 목 놓아 울게 됩니다. 다윗도 자기의 아내가, 자기의 자녀들이 사라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이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했던 그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원망하며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지도자인 다윗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론 그 사람들 참 그렇습니다. 다윗을 따랐던 그 사람들, 다윗이 나를 따르라 강제로 시켜서 따른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면 돈을 받고 다윗에게 고용된 그런 용병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들이 원해서 자신들 스스로 다윗을 따랐고 또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가족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재산들이 다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니 이제 다윗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선택은 자신들이 했지만 책임은 다윗이 지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다윗이 사실 그러고 싶어서, 정말 이런 상황을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지금 이 사람들은 다윗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여러분들 가족들이 지금 다 죽었습니까? 재산을 다 날렸습니까? 물론 우리는 그 후의 결과들, 성경을 통해서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가족들이 다 살아있고 재산도 다 다시 찾을 수 있다,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확인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짐작하고 결론 내리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작년 5월에는 원주에 있었습니다. 이제 해마다 5월이 되면 우리 이 교단의 교육자 축구 대회가 있는데요. 작년에는 강원도 횡성에서 대회가 치러졌습니다. 횡성과 원주는 차로 한 20분, 30분 정도 거리면 갈 수 있는, 바로 붙어 있는 인근에 있는 도시입니다. 제가 축구 대회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전국에서 교육자들이 모이기 때문에 또 고향에 계신 교육자분들, 또 이전에 함께 동역했던 교육자분들, 또 함께 신학교 때 공부했던, 또 대학원 때 같이 공부했던 그런 지인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또 마침 제가 친한 후배 목사님이 또 이제 대회에 참석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숙박을 해야 되는데 숙박 장소가 여의치 않아 마침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차로는 한 5분, 걸어서는 한 15분 정도 걸리는 그 거리에 있는 모텔에 숙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만나는 후배 목사이기 때문에 저랑 이제 목사 안수를 같이 받았던 그 목사님인데요. 그래서 같이 가서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숙소가 모텔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그래서 그 모텔 근처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그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제가 그 모텔에서 나오는 것을 제가 섬겼던 그 교회 성도님들이 만약에 그 모습을 봤다라면, 확인하지 않았다라면 굉장히 이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겠죠. 또 굉장히 이상한 생각을 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를 믿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의심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저는 전혀 그곳에 가서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반가운 그 후배 목사님을 만났을 뿐입니다. 이런 것처럼 확인되어지지도 않고
미리 짐작해서 결론을 내리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좀 더 우리가 차분하게 기다리고 좀 더 우리가 생각하고 좀 더 확인해보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대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부하들이 물론 지금 눈앞의 상황은 굉장히 안 좋고 굉장히 슬픈 상황이긴 맞습니다. 왜? 눈앞에 가족들이 없고 내 집이 불타고 있고 내 재산들이 다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좀 더 확인해보고 좀 더 우리가 신중하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상황이 닥치면 정말 이성을 잃기는 쉽습니다. 이성을 잃은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정황상 그렇죠. 집들이 불타고 가족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충분히 우리 가족과 우리 재산들이 재산을 다 잃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냐?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먼저 아말렉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의 지역에 쳐들어가서 그들을 죽였고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았고 정말 그들을 다 진멸했습니다. 그러니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의 일행을 복수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충분히 그럴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복수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당한 것보다 더 잔인하게 몇 배로 갚아주는 것을 우리가 복수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위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도 자기의 부인들이 없고 자기의 재산들이 다 불탔고 정말 많은 이 부하들이 자기를 원망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정말 그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본문 6절 하반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새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윗으로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런 경험,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여러분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있지만 또 다윗은 한편으로는 지금 당장 결단해야 되고 선택해야 할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선택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대로 포기하고 다음을 도모하느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아말렉을 쫓아가느냐입니다. 좀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은요 굉장한 전략가이고 지략가였습니다. 아기스 왕을 철저하게 속였고 아기스 왕을 철저하게 믿게 했다라는 점도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전쟁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자신에게 좋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아기스 왕 앞에 나가서 항의하는 그 모습.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어떤 전략도 떠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그 선택을 바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아멘. 다윗은 이 위기의 상황에서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와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에봇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장들이 입는 조끼입니다. 왜 에봇을 다윗은 왜 에봇을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에봇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에봇에는 우림과 둠빔이 있습니다. 우림과 둠빔이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했던 것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모양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용도는 확실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에봇에 있는 우림과 둠빔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학자들의 연구와 또 추정에 의하면 에봇에 있는 판결 흉배 안에, 우림과 둠빔 안에 두 개의 돌, 흰색 돌과 검은색 돌이 들어있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흰 돌을 뽑으면 yes, 검은 돌을 뽑으면 no라는 그런 방식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방식이 구약에서 자주 사용했던 제비뽑기입니다. 제비뽑기의 대표적인 예는 어제 우리 구시기도회 때 우리 김일학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아간 사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비를 뽑아서 아간을 가려내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왔네, 하나님의 뜻을 물었네, 그리고 그 뜻대로 순정했네 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상황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대로 순종한다고는 하나 과연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선택인가 라는 것입니다. 아간 사건을 예로 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제비뽑기와 같은 또 우림과 둠빔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왔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정말 너무 무모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중요한 선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제비뽑기나 혹은 흰 공, 검은 공 두 개를 놓고 하나를 뽑아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가 하나를 뽑았을 때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능하시겠습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피자를 먹을까, 치킨을 먹을까, 사이다를 마실까, 콜라를 마실까, 이런 것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우리가 제비를 뽑고 흰공 검은 공을 뽑아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결혼을 놓고 이 사람과 결혼을 할까요 말까요, 이걸 가지고 제비를 뽑는다거나 이 흰돌 검은 돌을 뽑는 그런 것으로 여러분들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당신의 전 재산을 투자하십시오, 아니 빌릴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라도 돈을 마련해서 한번 투자를 해보십시오 라고 제안을 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 상황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제비를 뽑아서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결혼 혹은 전 재산을 걸어야 하는 선택, 하루아침 아니 단 몇 분 만에 제비뽑기로 선택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신중하고 또 신중하고 몇 날 며칠이 걸려도 결혼 같은 경우에는 몇 년을 만나서라도 이것저것 따져보고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해야 하는 선택은 단순히 짜장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이런 수준의 선택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 자신뿐만 아니라 지금 600명의 부하의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아말렉을 당장 쫓아가자라는 결정을 내리고 길을 나섰는데 만약에 아말렉이 매복이라도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정말 손쓸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은 이미 사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많이 피곤한 상황입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아말렉에게 전멸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냉정하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이미 사라진 가족들에 대한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수 차원에서 아말렉이 지금 다윗의 무리를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복수를 하려고 왔으면 그렇죠.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으니까 가족들과 재산들은 이미 찾을 수 없다라는 그런 계산이 서면 나라도 목숨을 건지자라는 판단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괜히 이 상황에서 가족의 시신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살아있을 거야 쫓아가자 라고 했다가 이성을 잃은 다윗의 그 무리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매복 작전이었다라면 정말 내 목숨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600명의 부하들의 목숨까지 다 잃게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나라도 살아남아야 그래야 다시 복수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우리가 예배를 성전에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많은 교회들이 이런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나 하나 코로나에 걸리는 문제라면 모이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 교인들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로 인해 감염된 사람이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또 다른 합병증에 의해서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어야 할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목숨이 달린 문제, 나 한 사람의 목숨이 아니라 600명의 목숨이 달린 문제, 제비뽑기와 다름없는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결정을 한다? 물론 당시에 우림과 둠빔을 사용하는 정서와 지금 우리가 제비뽑기를 하는 정서는 매우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정말 단순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에봇을 통해서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자신이 이 위기의 상황에서 선택해야 될 그 결정, 그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단순한 방법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굳게 믿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림과 둠빔은 구약적인 방법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보면 이 제비뽑기를 한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롯 유다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12제자를 세울 때에 그때에 제비뽑기를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 제비뽑기가 완전히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을 사용하나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택의 상황에서, 위기의 상황에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면 그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들은 사실 다양하게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직통계시겠죠.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신 겁니다. 그러나 현대 시대에서는 직통계시 음성으로 들려주는 일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림과 둠빔으로 그렇게 한 것처럼 제비뽑기를 하는 방법도 틀린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가운데 동족 이스라엘과 싸움은 겨우 피했지만 돌아와 보니 가족들과 모든 재산이 사라져 있는 그 상태, 600명의 부하들은 눈이 뒤집혀서 다윗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정말 이전까지 수많은 전략과 수많은 지략으로 이 상황을 타도했지만 다윗에게는 지금은 그 어떤 전략도 그 어떤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다윗에게 떠오른 것은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였습니다. 너무 단순한 방법이라고 생각되지만 어떻게 600명의 목숨을 가지고 그렇게 쉽게 선택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이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갈 것이고, 가지 말라고 하시면 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굳은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온 나라가, 그리고 우리 교회와 가정이, 나 자신이 큰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가 선택이라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그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여러분들 선택하시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말하고 행동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겠습니까? 가장 확실하고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이 위기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위기 상황에서 정말 내 목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도 달려있는 그 상황에서 너무 단순한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다윗,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목숨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그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가 이 위기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정말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내 경험과 내 생각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기를 여러분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위기를 넉넉히 이기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위기 상황에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아버지 어떻게 쳐나가야 될지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 있지만, 혹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선택의 기로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 단순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 상황을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장기간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함으로 인해서 힘들고 지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가운데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다윗이 자신의 목숨과 600명의 부하들의 목숨이 달린 상황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을 택했고, 그 뜻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다윗과 같이 위기의 상황에서 선택의 기로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정말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가 말하고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죄인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정말 주님을 힘입어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를 참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다짐했던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위기 가운데 어떠한 선택도 모두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구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모든 대한민국 백성들 머리 위에 전 세계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